아니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사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끌려갔었던 그 모든 포로들이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대 총독 그데라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운 총독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 보시면은 이에 모든 군대 지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갔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랴 총독이 죽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의 리더가 갑자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암살당했는데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요하난과 여사냐와 남은 무리들, 이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들. 이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갔다라는 게 한 가지 주목할 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아갔다는 게 주목할 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했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채찍질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채찍과 치리를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던짐 당하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이 너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다가는 정말 너 고향의 수치야 그러면서 살해 협박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 예레미야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대로 나라가 쫄딱 망했고 대부분의 힘있고 권세가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한 일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아,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 열매로 드러나요. 결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빌려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그 예언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알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과 아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보시면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제가
짚어드렸던 게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렸고, 두 번째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청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이 한 표현 하나만 봐도 요하난이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격이라고 하죠. 감히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게 인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먹고 있는 빵이나 맛있는 것을 드시다가 아유, 너도 한번 맛이나 봐라 하고 이렇게 땅에 던져줬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기분이 나빠합니까? 좋다고 먹죠. 인격이 아니니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아유, 그냥 제가 이거 혼자 먹는 거 민망하니까 드세요 하고 땅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먹습니까? 여러분, 인격, 위격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 대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선대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하고 듣기는 들으나 결국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고, 나를 우대하는 자를 내가 우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무시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하난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보세요. 요하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격적 관계가 결여된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4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남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지 나만의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남은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한숨까지도 듣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과 오늘도 친하게 데이트하고 싶으시고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내 뜻을 보태거나 아니면 이것은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빼버리거나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다른 천주교가 얘기하거나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제를 통해서나 무슨 제사장을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석회져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 등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수직적으로도 듣고 수평적으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 또 광야의 시간, 또 훈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는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셔서,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예레미야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요한왕과 남은 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이렇게 좀 시선으로 좀 정신 차려 하고 째려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그랬더니 6절에 당신의 하나님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고백했어요? 순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때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10일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왕과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언제나 세월에 안 해오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와 청원은 정말 응답이 더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응답이 안 되거나 또는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응답이 없거나 라는 응답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응답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가족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 10일이라는 뜻은 그 옆에 한번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이거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40년 동안 자기 말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좀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쁘기도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응답을 빨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예레미야 마음에 이게 막 정말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좀 하루 지나서 응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꼭 10일까지 채워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의 상징의 숫자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세상에 삼촌 라반이 그냥 무임금 노동으로 막 자기 조카 야곱의 노동을 착취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사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요. 10번이나. 준다고 약속한 계약서를 10번이나 무시를 하고 그렇게 속이고 노동을 착취해요. 근데 야곱이 자기 부모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훈련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집트로 노예살이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2명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그리고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10처녀로 비유합니다. 10명의 처녀. 그런데 반절은 결국에 하나님 전국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반절만 들어가요. 온전한 이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훈련받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신실하신 자녀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솎아내는 시간이 10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욥기 23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10일 만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가감 없이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무슨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뿌리를 내고 살아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또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뜻을 돌이켰으니 너희가 여기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감없이 거침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거기 줄 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여러분 눈으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요. 눈으로 보면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요.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인사권자이고 재정권자이고 결정권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지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여러분, 주님이 저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오니 주님,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저는 이 만일이란 단어가 그렇게 무서워요. 만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전쟁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부국강병한 나라. 그 다음 구절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전쟁이 없는 나라,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되리라? 잘못되리라. 아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우리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되어가지고 너희가 이미 약속했으니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만일, 벌써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안과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내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요한안과 예레미야와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다라라는 총독이 어떻든 경제 정책을 잘 펴서 그나마 좀 많은 소출과 열매가 있었어요. 안정되게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하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 그다라를 암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암몬 땅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요한안과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수습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다랴 총독을 죽인 거 아닙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를 혼내주세요. 이스마엘을 저들을 처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써 냅다 어디로 도망갈 생각이에요? 애굽 땅으로 도망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게 전부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심고 뽑지 아니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만나를 듣고 먹었습니다.
한 구절 출처가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금 골방에서 출근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말로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청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한숨을 걷어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게임이 끝난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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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